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에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조건절이 뭐죠? 우리가 나한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라는 그 용어는 영어의 죄, 그럼 보통 영어의 sin, S-I-N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빚을 지고 있다는 상태를 맡는 debt, D-E-B-T. 이거를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1, 2, 가로 1, 2, 3, 4를 그냥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8절, 계시록 21장 6절 다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사람의 차원에서 계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그러나 그 빚을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신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4. 우리에게 빚 또는 죄진 자를 탕감, 용서하여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치러야 될 죄값을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나의 고백이 참되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 뜻입니다. 네가 예수 보혈을 믿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네가 믿고 고백하지. 우리 좀 전에도 감사합니다. 그랬지?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줘. 그게 뭐냐면 네가 용서를 하는 일이야 이 뜻입니다. 너가 용서를 안 하면 네가 나한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참된가 생각해 봐야 돼 이 뜻입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라 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비밀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너 용서해. 내가 너를 권해줬잖아. 용서해. 이게 아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불가능한 거를 명령하실 리가 없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용서, 주님께로 용서받은 거,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고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속으로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표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건.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용서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 이겁니다.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했다 그러고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 성경 작은 거를 한글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번역이 너가 기도하는데 아무에게,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가 잘못을 대해서 무슨 그것처럼 느껴져.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아래 적어놨거든요. 그 반대예요. Forgive, 용서하라.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네가 어떤 anyone에 대해서 against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against는 그냥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다 있다면 용서해. 이게 뭐죠? 우리가 용서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잘못한 말, 상처 준 행동,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를 빚을 지게 한 것, 날 때 내가 다친 거, 뭐 이런 내가 용서해 줄 대상이 어떤 행한 행위, 결과,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 내용에, 사건과 어떤 그 이벤트와 그 내용, 자기가 손해받은 것들 내용,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걸 용서하려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against해서 저놈이 나한테 나쁜 짓 했어, 옛날에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걸 여기서 혐의라고 받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용서라고, 잘 생각,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 참 언어를 그렇게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 나한테 쉽게 말해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게인스트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야, 이 소리입니다. 어게인스트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용서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반대, 보상 청구 안 하고, 그거 안 갚음 안 하고 참고 이거를 용서로 사는데, 주님은 그걸 용서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지 않는 걸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래에 한국말을 쓴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갚음, 보복, 보상을 요구하는 것 등등을 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죠? 자기의입니다. 내가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내가 안 받았어. 용서를 해서 안 받았어. 자기의. 그래놓고 맨날 생각해. 내가 용서했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불렸고,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돈이 몇 배로 올랐을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용서했어. 그거 용서 아니에요. 자기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 그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against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너 용서 지금 안 한 거야. 용서해. 동그라미 3번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어떤 행위죠? 위에 있는 거, 안갚음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보상을 하고 한 행위도 취하지 아니하고 뭐고, 이렇게 겉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속으로 그 문제와 그 사람에 관해 평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못마땅한 마음과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영어로 having, 어떤 것을 가지고, having anything against anyone,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against에서 having, 어떤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감정이든 기억이든 뭐 어쨌든 있다면 그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거를 내가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용서를 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를 주님이 나 용서했다 그래 놓고 맨날 내가 잘못한 거 기억하고 내가 용서했지만 너 옛날에 그러더니 하고 있으면 이게 용서입니까? 주님을 용서하신 거 아니죠. 주님이 용서하신 거 갖고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바르게 묵상하면 용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주의 용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나는 죄수 있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삼 내세가 천국 갑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바로 묵상하고 만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용서의 문제는 자동으로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면 사람과의 생긴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관계든 먹고 사는데 관계된 문제든 뭐든 이게 이 수평적 삶의 문제가 뭔가 지지고 볶고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에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데 이건 저 자신에게도 늘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을 버리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내가 100% 억울한 일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00% 일방적으로 용서받은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면 이 문제가 자기 찌꺼기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자유하지 않죠.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자기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가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을 버려야 됩니다. 그 아랫줄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그대로 시인해야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대로 자기를 시인해야 자기 연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인하는 자기를 시인하는 상태가 생략되면은 그 단계가 생략되면 자기 연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마음에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pure,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면 뭐라 하지?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한 내용과 사건에 집중하거나 돌이켜 생각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말은 용서에 따르고 겉으로는 피해 보상도 청구 안 했고 재판도 청구하지 않았고 안갚음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용서한 사람이야 그거 같은데 속으로는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생각을 또 돌이키고 그거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범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지워버렸다면 그 영어를 우리가 이걸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게 영어의 forgive입니다. 용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죄가 있지만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뒤편에 다시 하겠지만. 근데 용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나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용서했어. 너가 죄가 있지만 용서하고 내가 문제 삼지 않을게. 이러고 끝나면 우리는 항상 죄의식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죄의 흔적,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눈과 같이 하얗게 아예 흔적조차도 낭비지 않으신 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란 말이죠. 그 영어에 치면은 사함, 영어의 pardon이나 더 구체적인 거는 cleanse입니다. 깨끗이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용서할 때 말로만 생각으로만 어떤 행위로만 주는 게 아니고 싹 내가 그 사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against에서 어떤 생기는 anything에 대해서 싹 닦아야 된다. 아직 흔적 기억도 없고. 아예. 우리 노트북 뭐 문제는 초기화시키죠. 초기화시켜야 되는 거. 근데 초기화 안 시키고 메모리는 노트북 안에 내 생각이 노트북 안에 메모리 안에 다 기억은 있어. 근데 내가 클릭만 안 하고 있는 거야. 클릭만. 그건 용서 아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노트북에 자료는 방대하게 갖고 있어. 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그 기억과 자료와 이거 사건과 뭐 이런 건 방대하게 있는데 클릭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난 용서했어. 아니다 이거죠. 초기화 시키세요. 초기화. 초기화.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의 죄를 초기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께 내가 가면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요. 그럴 때 오는 자유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피해자고 내가 억울한 일이지만 그거 생각하는 것 좀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5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끊고 다시 한번.